지난주에 이집트의 이슬람 사원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괴한이 등장해서 3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상하는 끔찍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제 날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는 건지 사람 목숨을 쉽게 여기는 이런 풍조가 만연된 건지 이런 걸 테러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예배당이고 예배를 드리거든 종교하고 또 상관도 없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나 음악회를 하는 콘서트장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요즘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그러는지 사람을 죽여도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이는 정말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이 몰려다니는 곳일수록 불안합니다. 요즘. 무슨 축제가 벌어도 가기도 겁나고 지금 테러가 아주 일반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증오라고 하는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증오. 큰 기호합니다. 그 증오는 불평을 먹고 큽니다. 불평합니다. 불평하다 나중에 그것이 완전히 신념화되면 증오로 발전하고 증오는 반드시 증오의 대상자를 찾게 되는데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내용을 그 생각의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감사가 없는 곳에는 미움이 시작됩니다. 그게 발전하면 증오가 됩니다. 감사가 있는 문명이 있습니다. 또 감사가 없는 문명이 있어요. 감사하는 곳에는 자꾸 문명이 꼽힙니다.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기술도 발전하고 인간의 이성도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인간의 이성도 파괴하고 인간이 만든 규범도 파괴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파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 있는 세상이냐 감사 없는 세상이냐를 구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배운 사람이고 다 엘리트고 다 알만한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각 속에 뭔가를 지배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데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의 그 내용의 그 신념 속에는 결국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니까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와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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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 날 감하고 사과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엊그제 이 신문을 보니까 세계 최고 갑부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프 베르트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존닷컴의 사장입니다. 그분의 재산이 100조 정도 된대요. 100조. 저는 1조도 잘 계산이 안 되는데 100조래요. 그리고 이 달러로 하면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잠깐 하루 후자 됐다 도로 2등 됐대. 그래서 야 이왕이면 좀 한참 가지고 하루 됐다 말았나 그랬더니 본래 1등이 다시 하루 만에 다시 1등이 됐대요. 누구냐니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인데 그분도 그럼 한 1000억 달러 정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1등하고 2등이 잠깐 하루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했을까 했더니 빌 게이츠는 기부도 잘해요. 근데 얼마 전에 500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해요. 세계 최고 부자가.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뭔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에게 주는 바람에 재산이 조금 줄 때 한 사람이 조금 치고 올라가서 그 사람이 잠깐 1등 했는데 그것도 오후에는 다시 뭐 몇 시간 사이에 다시 또 돈이 벌려서 1등이 다시 1등 됐다고 해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있는 분들 얘기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가 정치기도 바쁜데 그 사람들은 순돈이 그렇게 많아서 저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들 3분의 1씩 정기적으로 척척 기부하면서 이렇게 참 보람있게 살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돈의 개념이 우리하고 다를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 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또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도 만드시고 모든 생명들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주신 물질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또 살아가야 될 생명들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는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돼 있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합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생각은 우리 자유예요. 근데 내가 어떤 방향의 생각을 할 거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 속에서 사는 자들이니까 항상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훈련, 감사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의식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밖을 향해서 터질 때는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관용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기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죄가 있다는 증거가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죄 충만한지 금방 우리 자기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줬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라고 했어요. 저는 수만 그루에 속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만 그루의 갖가지 열매에 모든 열매를 너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이건 내가 하나님이 너하고 나의 관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에게 준 규범이다, 규칙이다, 약속이다, 법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인간은 수만 가지 허락받은 그 열매보다 허락하지 않은 그 맛인 그 열매 하나에 목을 맸어요. 그래서 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에게 준 무한한 자유를 감사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그것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고 미움과 의심을 선택해서 신락원 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신락원입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만 하면 낙원을 주십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미친 놈이 내가 이상한 짓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배는 강가에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산 위에 지으면 안 되잖아요. 산 위에 짓는 거는 제가 한국에 갔더니 정동진 이런 데 갔더니 배가 산 위에 있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건 진짜 배가 아니고 카페를 그렇게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건 가짜 배죠. 물이 뜨면 빠져요. 이런 걸 못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짓는 배는 축구장만 했다고 해요.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남녀 한 쌍이 다 들어가고 노아와 세 아들과 자부들이 같이 들어갔고 뭐 손자 손녀는 없는 거 보니까 뭐 장가 시집까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가 120년을 지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지은 것도 아니고 왜 120년을 지었을까? 그리고 노아는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120년 동안 그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일을 그렇게 열심을 했을까?
한 번쯤은 노아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산이 말고 좀 평평한, 이렇게 나무도 끌고 가기 좋고 인부들도 좀 데리고 가기 좋은, 이 바닷가에다 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지라면 짓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의 업이 이 선박 제조업을 했다는 힌트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배워서 지은 겁니다. 한 10년은 선박을 만드는 걸 배웠을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탁 계시를 내려서 번개같이 쫙 설계다가 펼쳐져서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 계시를 하는 것보다는 보편 계시를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실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선박 제조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우느라고 10년 세월 다 보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년은 선박을 제조하려면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재료, 목재도 필요하잖아요. 거기다 또 나무 사이에 틈이 생기면 물이 스며드니까 역청을, 콜타르 같은 걸 갖다가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재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무만 있다고 배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는 배가 움직이는 원리대로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예전에 한번 TV를 봤더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그 프로그램에 봤더니 그 노아 방주의 모형을 가지고 실제 이렇게 조그만 모형을 만들어서 물 위에 떼어봤더니 어떤 강한 파도가, 삼각 파도가 쳐도 그 방향으로 앞에 방향을 돌리도록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파도를 쳐도 방주가 침몰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연구한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고대 시대에 그런 기술을 어디서 배웠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이 노아가 선박 제조 기술을 배우느라고 10년, 20년, 혹시 재료를 모으느라고 10년, 20년 걸렸다 할지라도 나머지 시간은 30년, 40년, 50년, 60년은 뭐 했을까? 저는 노아가 돈 벌어서 전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배 만드느라고 시간 다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 자식은 셋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거고,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돈이 생기면 배를 지을 수 있는 목재를 구입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산에 가서 일일이 배 가지고 지었을 것 같지는 않고, 혼자 지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때로는 인부들도 좀 물어와야 되고, 때로는 기술자들도 좀 데리고 와야 되고, 죄악 많은 세상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 배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와 방주의 차이는요, 배는 제 마음대로 가는 방향대로 가는 걸 배라고 그러고요, 방주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떠 있는, 내가 방향이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방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이라고 안 하고 그러고. 이번에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지어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3년 전에 이 건물을 이제 사서 다음에 멋있게 리노베이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영원하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우 축하합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갈 것 같다니까 한 3년은 걸릴 건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씩이나 걸리니까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이렇게 지어보니까 3년은 걸린대.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줄 잘 몰랐어요. 알았으면 시작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12월 둘째 주가요, 딱 이 건물 산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예언자라고 했어요. 경험해본 예언자죠. 자기가 경험한 대로 얘기해요. 시범이 맡아야 되고 용자 받아야 되고 공사는 그거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어떻게 계획을 짓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안전한 건물이 되는 거더라고요. 모든 시스템이 전부 안전. 사람의 생명이 그 건물에 들어가 다치면 안 된다는, 거기에 전부 다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이게 안전하지 않은 건 안 돼. 안전할 때까지 계속 바꾸고 고치고 해야 되니까 참 잘 돼 있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게 배를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생물의 암수가 다 들어가서 거의 1년 동안 그 안에 갇혀 살았어요. 비 내리는데 한 몇 달, 비 빠지는데 몇 달, 그 다음에 땅이 마르는데 몇 달, 이래가지고 거의 1년 동안 배 안에서 살았는데, 그 배 안에서 그 많은 짐승들과 가족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완벽한 방주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배우느라고 또 헌신하느라고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가 나온 거죠. 불평 원망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친 분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 배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년도 아니고 120년을 짓는 정신 나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생 동안 자기 해볼 거 아무것도 못 해보고 배만 짓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소리 다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면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세상이 다 심판받는 날 순종한 자의 가족만 하나님이 건지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인류를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하는 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듣고 배운 바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I will be with you잖아요. 딴 거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만 하시잖아요. 아멘. 거기 뭘 들어주겠다는 건요, 구구절절한 부탁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자는 기쁨도 있고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세상 근심으로 마음 지칠 대로 지친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그냥 어렵습니다, 형편. 근데 이분이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흥회에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특징이 뭐냐면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침에 눈물 나고 저녁에 눈물 나고 그전에는 막 푹 끼는 눈이 돼서 밤새 잠 한숨 못 잤던 사람이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잠도 오는데 특징이 뭐냐면 자꾸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막 기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 제가 조금 미친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냥 이 회식이 자꾸 웃고 지금 시츄에이션은 이게 이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자꾸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그리고 자꾸 막 기쁘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요,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니까 그냥 즐기세요. 즐기시고 그렇고 막 불안해하고 그리고 잘못되나 내가 좀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도 보여주시고 붙잡아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이 기쁨이 여러분의 평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성령이 주신 기쁨이 다른데 이걸 성경사전을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성경에 사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의 현상에 대해서 사전을 여러 학자들이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기쁨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자연적 기쁨과 영적 기쁨 모두 뜻하지 않은 흥분처럼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예기치 않은 입맞춤 같은 것이다. 기쁨은 마음의 습관이며 영구적인 삶의 특성으로 훈련을 통해 야기되고 유지된다. 기쁨은 예측할 수 없는 섭리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선택할 수 있어요.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슬픔과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기쁨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그가 경험한 이 기쁨이 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미치지 않고서야 매맞고 누명 쓰고 들어온 사람이 지금 찬송이 나옵니까?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옥문이 터지고 그를 지키던 자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고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30일간 왕 위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고향을 향해서 날마다 하던 대로 아침에 점심에 밤에 3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더니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더니 사자들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옆에 와서 자꾸 비비고 핥고 아침에 왕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얌전한 양같이 사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다니엘이 그 밤에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들 입을 막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사자가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입이 닫혔는데 어떻게 잡아먹어요? 감옥에 갇힌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감사한 일이 생기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의 순간에 우리 성도들의 힘은 기쁨에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적도 만들어내시고 아멘. 우리의 생명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바울은 전도했고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대하는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 안 하는 자세.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항상 불평입니다. 항상 원망입니다. 또 두 번째는 조건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 기대대로 안 되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범사에 하는 감사가 있어요. 범사라는 것은 좋을 때 슬플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좋을 또 원망받을 때 조건을 가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보고 하는 감사예요. 세상을 보거나 내 자신을 봐서는 그런 감사가 안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감사가 나와요.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선불 감사, 호불 감사가 있어요. 밥 먹기 전에 돈 내고 밥 먹는 사람이 있고 밥 먹고 나서 돈 내고 나가는 사람이 있듯이 감사도 미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으면 그때서야 이제 감사해야지 하고 움직이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조건 때문에 달라지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아신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을 문을 여는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수도가 이렇게 잘 나오던 시절이 한 2절 시절에는 이렇게 마당에 보면은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옛날에 딱 드레박을 던져가지고 쫙 꺼내가지고 거기다 중간중간 이렇게 막 벽을 져가지고 싹 꺼내서 막 부어가지고 썼었어요. 근데 그 후에는 그게 좀 발전해서 그 뚜껑을 닫고 거기에 이렇게 펌프를 달아가지고 부으면 쫙 올라왔는데 그때 한 바가지 싹 집어넣는 물이 마중물이에요. 그 왜 물을 부느냐면 그 펌프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통하면은 이게 안 빨려오기 때문에 공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물을 싹 부으면은 그게 공기가 딱 막아지면서 밑에서 쫙 뿜어 올라져 오는데 이것이 마중물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축복의 샘을 여는 마중물이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축복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가져갈 수도 없는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했던 학교가 서울에 있어요. 처음 학교입니다. 제가 거기서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 끝나고 목사도 되고 근데 이제 신학교가 커지니까 좀 큰 예배당을 하나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체프를 짓게 됐는데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그걸 짓기 위해서 몇 년간 수고하신 총장님, 교수들, 학생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후원금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지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 30억이 부족한 거예요. 30억. 이걸 입금해줘야 시공회사가 더 진행을 하지 마무리를 못하겠다. 이거 딱 막아놓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전국교회가 또 기도하고 총장님은 애가 타가지고 막 노예를 돌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는데 모금을 해도 이게 쉽게 거칠 수 있는 돈이 아닌 겁니다. 저도 근데 그때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빚인데. 그런데 어느 날 구해왔다는 거예요, 총장님. 그래서 미국 가서 구해왔대요. 그래서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그런 게 많은가 보다. 그래서 국민은행 통장에 탁 3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공사가 착 시작이 돼서 완공해가지고 입당 예배 드리고 그냥 전국교회에서 막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왔냐죠. 그랬더니 알려주십니다. 미국의 루스라는 재단이 있대요. 루스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게 이제 돈 번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도네이션을 하면 돈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게 또 스탑 형태로 그렇게 관리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교회에 관련된 건물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나 신학교나 이런데 그게 필요하면은 심사를 해서 그게 합당하다, 그 모든 서류를 검사해서 좋다 그러면은 그냥 성교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연세대학에도 루스 채플이 있는 거예요. 루스 대단에서 보는 채플이에요. 그게 저희 장신대도 있고, 그 김영대학도 있고, 그 다음 한남대학에도 있고. 이야, 보니까 거기서 다 이렇게 필요하면은, 아, 도대체 그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갖고 나와봤더니 루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일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이제 위에서 공부했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아들이 또 신학을 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또 부모를 이어가지고 중국에서 또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손자들이 막 났잖아요. 이 손자 중에 또 한 팀이 또 선교하는 또 한 거. 그러니까 한 나라에 3대가 충성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종들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수도 있고 뭐 말이죠, 의사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제약회사 하나가 크게 잘 돼가지고 우선 중에 큰 세계적인 제약회사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니까 거기에 약을 개발했을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10% 이렇게 이익이 나오면 무조건 루스 파운데이션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선교사들의 후손이 상의를 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가 물질을 보고 받은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서 받은 복이다 이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특히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극동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부모님이 늘 기도했던 상대들이니까 거기에서 교회 관계에 대해서 뭔가 건물이 필요하고 큰 돈이 필요한데 뭔가 결과가 필요할 때 우리가 이것을 심사해서 거저주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 이익을 거기다 갖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번 인디애나폴리스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그 제약회사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안내를 해주는데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거기서 나온 거는 다 먹고 사는 거야. 그 도시가. 아, 내가 얘기로만 듣던 데가 여기구나. 아주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자선의 복을 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약을 개발하면은 약이 몸 안에서 잘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신 같은 거